진정한 구원이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구세군 청취자 윌리엄 부스는 죽음을 앞두고 교회 위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첫째, 성령 없는 신앙. 둘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셋째, 회개 없는 죄 사함. 넷째,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째, 하나님 없는 정치. 여섯째, 지옥 없는 천국.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의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도 없고 성령도 없으며 거듭남도 없고 지옥도 전하지 않는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짜 구원론이 마귀 복음이고 지옥 가는 거짓 복음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길을 가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면 그 종착지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신 지옥입니다.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목회자 교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안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생명길이 아닌 지옥길로 가고 있음을 교회 다닌 지 3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생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 했나? 탄식하며 그날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안 믿었다고요? 저는 고1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혼자 찾아다녔고 여러 교회를 다닌 끝에 보수적인 장로 교회를 만나 나름 미쳤다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25번 이상 읽고 금요일에는 한겨울에도 무조건 밤새 철을 삼기도 했고 학생 때는 버스 지하철에서 혼자 전도했고 결국 신학교, 신학대학원까지 갔으며 전도사로 열심히 전도했고 부흥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따기도 맞았고 교회 못 다니게 집에 감금도 당했습니다. 군복무 때는 주일 성수리인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제 자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 자신이 예수님이 안 계신 지옥 간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3년 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시작이 나 자신이요 인본주의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성령으로 부어지는 믿음,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하는 근본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사함과 거듭남을 향한 출발이지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천류역정이라 합니다. 저는 천류역정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깨어난 후 천류역정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놀랐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관점에서 몇 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으면서 등에 죄짐을 발견하였고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흉악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가족까지 버리고 장망성을 떠나 참 진리를 향해 전진합니다. 오늘날 비춰보면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정도가 아닌 광신도 이상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죄짐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죄짐을 짊어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 산 정상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이때 드디어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 후 영적인 무장까지 갖추어지고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참된 거듭남의 체험이요 회심의 체험입니다. 천류역정을 죄사함의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날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서 죄사함 얻고 구원받는 쉬운 구원, 값싼 구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가려놨습니다. 보혈은 내가 믿었으니 통과했고 이제 성화구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 행위에 빠지게 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전혀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고 보니 이 말씀이 꼭 제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내가 믿고 내가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거짓 복음이고 마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말씀했습니다. 9절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행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열심 충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입니다. 결국에는 지옥 불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다수가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1%도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일생을 헌신한 허은석 선교사님은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마지막에 말기암 걸리셨고 그 후에 십자가를 만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십자가만 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종교적인 열심이 클수록 예수님과 관계없는 불법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은사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최윤아 선교사님도 내가 나의 영광을 질바받았다라는 책을 저술하셨고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보다 1대1 관계를 중요시 하신다고 눈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성령의 은사,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보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단은 참된 구원론을 교묘히 숨겨놓고 오늘날 쉬운 구원론의 쓴뿌리를 온 교회에 퍼뜨려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죄사함은 내가 믿었으니 통과됐다 하고 이제는 하늘의 상급과 성화를 위해 열심히 종교생활에 충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에 해당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불법이요 지옥 불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속인 사단의 교활하고 강력한 속임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머리로 아는 지식의 동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내가 머리 지식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의 동의가 주는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이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믿음이 다 내 마음으로 표현되기에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과 열매들을 비슷하게 흉내내게 해서 이 열심의 행위로 인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루었으니 통과시키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에너지를 종교적 열심에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가슴 뿌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운석 최윤아 선교사님도 하나님과 일대의 생명에 관계없이 선교했던 내가 왕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 울며 간증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따라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속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네로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한과 같은 자유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영국, 미국의 엄청난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지만 2년 뒤 귀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사랑을 통해 회개하며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5일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십자가를 만나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보니 그 전의 신앙생활은 비록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지만 죄의 사함과 거듭남이 없었던 종교생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1차 대각성의 운동의 주역이자 미국 역사상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습니다. 그분도 거듭남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철저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지만 대학원 2학년이 돼서야 깊고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을 겪은 후 갑자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설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미국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설교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끔찍한 참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내가 지옥에 당장 떨어질 것 같았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끔찍한 지옥의 실제가 되어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으며 그 지역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지금 지상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 많은 사람에게 더욱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원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잠에서 철저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날 설교는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늘의 상급,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좀 더 발전된 설교로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지금 지옥에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스러지고 유황불에 타 녹아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할까요? 하늘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허황된 것입니다. 지금 불구덩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고 절실한 건 오직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건 외에 바랄 게 있을까요?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이 있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사단은 정말 교활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흉내내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합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해 304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사고로 인해 300명이 죽어도 억울한데
충분히 전원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계속했고 학생들은 그 방송을 믿고 침몰한 배에 앉아 웃으며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됨을 알고 뛰쳐나온 사람들만 겨우 구조받았습니다. 창밖에는 구조대가 있었는데도 학생들은 뛰쳐나올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억울하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잠수부들이 시체들을 인양할 때 아이들의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만큼 기울어져가는 배 안에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톱이 뭉그러지도록 탈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구원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침몰한 배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원들과 지옥의 허공 속에 달려있는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으니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라고 전하는 목회자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살인자입니까? 거짓 복음에서 뛰쳐나온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어서 침몰하는 세월의 거짓 복음에서 뛰쳐나오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에드워즈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 위의 허공 속에 달려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 아니 수많은 잘 믿는다는 교인들이 그 허공에서 떨어져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어서 잠에서 깨어나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전심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께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 거듭났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죄덩어리구나.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닌 심령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구원주가 필요함을 알고 전심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피눈물 흘리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옥의 포로요 마귀의 결박 아래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열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죄를 회개하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지옥의 포로요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식이 아닌 가슴과 심장으로 오늘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나는 지옥의 쓰레기요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쓰셨으며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이 실제의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은 통곡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생명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이 율법적 의무 생활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 그대로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거듭남이 없이 선교한 과거가 왕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오늘날 거듭난 목사님은 얼마나 될까요? 거듭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이 크게 놀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한다. 지나고 보니 이는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교활하고 능력이 있어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았고 많은 교인들을 속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깨졌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 앞에 통곡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창조주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묵상할 때 감동이 하나도 없고 눈물이 없다? 이는 십자가를 맛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십자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철저히 지금 나 때문에 발생되는 사건이요. 내가 마땅히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심장으로 깨달아질 때 참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사단이 열어놓으면 자기가 붙잡은 교인들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도 완벽하리만큼 철저히 숨겨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람의 깨달음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내 영역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요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쉽고 단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묵상 들어가라. 저도 여기에서 깨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2시간 묵상했는데 2시간, 아니 4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참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사단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릴 적 죄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시키시고 내주하십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의 소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참된 죄사함, 거듭남은 숨기고 내가 생각나는 죄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며 두리뭉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며 속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을 통과 못하면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심령 깊이 통곡과 회개를 하게 되고 죄사함을 통해 소유권이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성령의 깊은 회개를 체험하셨나요?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자 탄생인 거듭남은 처음 교회 다닐 때 또 영접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예를 든 분들 그리고 천리역정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처음 믿을 때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날 때 참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주십니다. 운전하다 만나는 분, 지휘하다 만나는 분, 1년 만에 만나는 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40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회개시키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회개와 거듭남은 앞에서 예를 든 분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완벽히 회개하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어릴 적 죄, 내면 깊이의 간음죄, 살인죄 다 회개하셨나요? 이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속에서 기쁜 탄식과 통곡의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회개만을 깨끗한 회개로 보십니다.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반성으로 보십니다. 죄인의 반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쁜 회개, 죄사함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이러한 죄사함의 비밀을 알면 안 되므로 철저하고 교묘히 속여왔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좋기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그중 자신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눈 떠보니 지옥인 거죠. 육신의 눈이 감기고 새로운 눈을 떴을 때 지옥이면 얼마나 놀라고 낭망이 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사단의 거짓 구원론에 속아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백억이 속았는데 나는 안 속는다고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단이 주는 특별한 속임수에 이미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진짜 특별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종교 노름으로 30여 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동안 죽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깨어나서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참된 생명의 길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올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듭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